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 13장 또 14장 15장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사기 중에서도 삼손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삼손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바로 알아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보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은 어디 딴 데 가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 영생의 보약을 드시는 그런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그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갈 때는 정말 그 마음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소개돼요. 근데 삼손은 비교적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예요. 그래서 앞에는 운니엘, 드보라, 입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제는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이 사사란 말은 도대체 뭐냐? 옛날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랬어요. 판관기. 그래서 재판장들의 책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했어요. 근데 사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으면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장군의 역할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에 등장시키는 그의 출현과 그의 출생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생 동안 그 사역과 죽음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적 얘기를 오늘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예요. 그들이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그런 재물을 구가하면서 이방신들의 가치관과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첫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면 아들도 훌륭한 장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주가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뭔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은 그 은혜를 몰라요. 값어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면 이게 주님을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였구나.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가 그때 우리 인생의 황금기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이게 행복인지도 몰라. 그게 거저 온 건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은 방탕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그들의 자식 때에 가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세대가 옳았던 거구나.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 앞선 세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는 패턴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이웃의 강력한 나라에 넘겨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시국에 이런 난국에 태어난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은 날로 발전해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오토 기능 가진 자동차가 곧 한국에도 등장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겠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도와주는 그런 시대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기계가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주무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비상벨을 울리든가 119에 연락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 9시간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야 되고 한번 움직이셔야 되는데 TV를 켜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AI가 알아서 연락을 드린다. 자, 자동차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위급할 때 차가 스스로 응급 모드로 작동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주행 중에 또 졸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보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그 차가 위험을 피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차에는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차가 알아서 그 위급한 상황을 피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간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맞아도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 아세요? 인간은 당황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신속하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비행기가 추락할 때 보면 조종사들이 예전에는 많이 추락을 했는데 주로 바다에 추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비행기가 몇 번 돌다 보니까 어디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늘인지 알고 올라가다 보면 그게 바다래요. 파란색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사고가 없어요. 왜? 다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큰 혼동상태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면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에요. 제가 이렇게 형님 댁에 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형수가 이렇게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수가 어떤 일인지 형님은 출근하셨는데 쓰러지셨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물을 떠온다는 게 물을 또 쏟아버리고 뭘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나중에 옆집 아줌마를 가서 불렀어. 우리 형수님이 쓰러졌다. 그분이 이제 병원에 옮겨가도록 이렇게 형님에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려서 그런지 어떻게 물을 갖다 드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다가 또 물도 쏟아져서 발에 걸려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 당황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평상시에는 똑똑한 사람 같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또 젊을 때 청계천에서 이렇게 약간 신발을 떼다가 수일에서 팔았던 그런 신학생 때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것도 저기 동대문 사거리에서
차에 부딪혀가 넘어졌는데 이제 아내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나는 몸이 괜찮으니까 그냥 차를 고치려고 돈을 줬는데 아내가 은행에 가도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남편이 다쳤다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그게 인간.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인간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도 이 특공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훈련된 특공대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할 일들을 찾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병들은 뭐 포가 날아오면 정신이 없어. 총을 쏜다는 게 하늘로 쏘고 자기 아군한테 총을 쏘고 이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왜? 특공대는 그런 비상 상황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경호하는 거 아니죠. 총알 소리가 나면은 누구부터? VIP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부터 살려고 숨어버려. VIP 앞에 숨어버리는 이런 경찰의 모습을 보면 어때? 일본 경찰이 그랬잖아요. 이게 평소에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대처할 능력이 약한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매우 둔감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개미와 쥐보다도 자연재해를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오래전에 쓰나미가 나서 13만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죽었어요. 물에 휩싸여서. 바닷물이 뭐 넘쳐나니까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갔는데 어마어마하지 13만 명. 근데 알고 보니까 개미와 쥐나 짐승들은 이미 다 대피했어. 쓰나미가 날 줄 이미 알고. 참 놀랍죠. 그들에게 뭔가 인간보다 더 나은 이런 어떤 촉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위기가 와도 그걸 못 깨달아.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인간은 자기 앞에 닥친 재앙마저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큰 재난을 당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감사와 찬양은 어디 가서 해서요? 우상과 자연에게 드리는 자가 바로 어리석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은 한 세대의 절반이 넘는 꽤나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세대별의 신앙에 따라서 축복도 하시지만 벌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벌을 톡톡히 경험하고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어요. 그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고 이웃을 거짓 증거로 괴롭히고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루해하는 크나큰 죄를 저지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대로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도록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블레셋 민족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압제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나라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핵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날로 날로 커져갔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죄악을 날로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산처럼 높아지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인내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났어.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임계점이에요. 참을 수 있는 임계점.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래서 조폭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게 되면 하나님도 조폭의 두목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넘기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아수르에게 넘기시고 블레셋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남에게 넘길 수가 있어?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 품에 끌어안아야 되는데 남의 그 포악한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오늘도 하나님은 때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병원에 맡겨버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험한 일에, 고통당하는 일에 넘기실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도록 그들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삼손을 태어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준비시키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사사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독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들겨 패서 정신을 차리도록 매를 더 때려야 되는데,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말 안 듣는 자식들은 더 두들겨 패설해도 못된 그릇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징계 도중에 구원자로 삼손을 예비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벌을 한창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요청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사사 곧 구원자를 예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늘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어려운 일들 해결해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인간의 어려움을, 위험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상처가 나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포들이 스스로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담이 넓은 평지를 달리다가 그것이 절벽인 줄 모르고 뛰어가면 하나님이 역바람을 불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위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의 지혜를 주셔서 미리 위험을 깨닫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 타락의 욕망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방치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쫓아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지혜와 힘과 능력이 타락한 후에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닥쳐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개미와 쥐보다도 못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피조물에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조그마한 위험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지해도 허둥지둥하다가 더 위험을 자초하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담대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살아가는 동안 미래를 늘 무서워하고 자연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울하고 움츠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쫓겨다니며 움츠리고 사는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옆의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숫자 계산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을 그 절망의 순간에 40년이 완전히 지난 후에 구원자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절망의 중간 시점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20살이 넘어서 결혼할 정년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삼손을 준비한 시기는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부터 차근차근 구원자 삼손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신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인간이 돌이켜서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왕권이 어린 아기 예수 때문에 위협받을까 봐 베들레헴 어린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죄악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실존이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슬픈 구절이 있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데 그 백성은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왕을 배척했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인간이 가장 죄악이 많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비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더러운 죄인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자가 나타나죠. 제2차 대전에 보면 우리가 처칠이라든가 메가더라든가 6.25 때는 또 메가더라는 장군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위기가 인물을 만든다는 그런 말까지 떠돌아요. 자, 그렇다고 위기가 오면 다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위인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자라는 자격은 인간 스스로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갖고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예정하셨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예수님이 갖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간을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예수님처럼 인간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된 분입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희망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신적 능력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어떤 죄악도 그 자리에서 다 사해집니다. 형벌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고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적 능력을 갖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비롯해서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해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신적 능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외모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기에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화려한 풍채도 없고 근엄함도 없고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셨어요. 사람은 좀 귀티가 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귀한 티가 전혀 나지 않으셨어요. 마치 고생을 많이 하신 분처럼, 모진 풍상을 겪었던 사람처럼,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심한 노동을 하신 분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로서의 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집사님 준비 안 되셨어요? 그래요. 이제 나왔네요. 이사야 53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받고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형편없는 외형이었고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평균적인 사람도 못 되고 일반적인 사람도 못 되는 뭔가 부족해서 왕따 당할 만한 자로 예수님을 여겼어요. 특히 사람들은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더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구원자는 고사하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를 보냅니다.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고 비웃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다 진리의 말씀 같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와서 들으면 저 목사는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할까, 이거 외형으로 벌써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고, 무슨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출신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무슨 메시아의 외모가 볼품이 없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나 삼손이나 모두 장수의 얼굴도 풍채도 갖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구원자로서 구원자답게 생기지 못한 것은 비난받고 욕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산다는 의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항상 애통하고 더럽게 사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산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탄받고 멸시받는 창녀와 세리처럼 모든 백성에게 더럽고 추악한 자들, 그 세상에서 외면당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갖고 찾아가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셨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찾아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을 사정없이 꾸짖고 야단치고 책망을 하셨지만, 자신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가장 더러운 자들에게 찾아가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이 소리를 지르면서 힘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인간이 가장 추악할 때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여 완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인간 자신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의롭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인간은 더럽고 인간은 추하고 인간이 큰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로움도 아니고,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깨끗함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라도 구원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고 있을 때에도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며 절망할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소망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을 잡아서 인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신이 덮어주시고 그 피 흘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을 원복음, 소망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앞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거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인간이 타락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소망을 준비하시는. 쫓겨나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따스한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한 분이 자상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이 땅에 세계적인 커다란 홍수가 밀려옵니다. 인간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서 생명을 죽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노아의 가족 8명은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시작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인 것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커다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이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지만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할 만한 자격도 없이 절망할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 뻔뻔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블레셋의 약탈과 폭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얻은 그들의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얻은 그들의 찬란한 영웅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상급으로 얻은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 가운데 신음할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삼손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출현이라는 것은 역사에 나타나는 걸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삼손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며 어떤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용사로 삼손을 세우십니다. 삼손이 비록 혼자 출현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고통의 시기에 이제 놀라운 출현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역사 속에 출현한 사건은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삼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민첩하게 행동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허둥대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피한다고 했는데 더 큰 재난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면 또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거예요. 바둑 둘 때 한번 당황하면 계속 악수를 둬.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때만 정신을 차려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자신의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구원자가 도와줘야 돼.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밖에서 누가 구명조를 던져주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속에 빠지면 당황해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살려달라는 소리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 물이 한번 먹으면 그걸 끝이야. 그냥 버둥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물 밖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하다가 얼른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지만 자신이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도 확실히 잘 모르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럴 때 지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인간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스로 와서 인간들을 구원으로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식을 버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하게 되면 우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세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는 저렇게 아무 고통도 없이 감기도 안 걸리고 사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 왜 지옥 가면 끝인데 뭐. 안 그래? 어차피 거기서 봤는데. 그러나 성도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어요. 성도는 죽으면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 하면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잘못되는 성도들을 징벌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이 땅에서 어미 꾸중도 하실 뿐이지 성도들도 잘못할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에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꾸중과 훈계와 징벌을 하지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라고 때리는 거지.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은 꾸중을 주시고 환난은 주시지만 그 절망의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고난과 아픔의 시기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기온이 극강하는 추운 사막의 밤에도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불처럼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이고 성도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성도이고 성도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징계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소망의 역사를 순간순간 일으키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추악할 때,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타락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함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남편이 외도를 할 때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꿈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할 때에도 그의 아내에게 마치 친어머니가 방탕한 자식을 품에 안고 다독이는 것과 같은 넓은 마음을 아내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악하고 더러울 때 그를 구원해 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추악한 자를 용서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오히려 기다려 주고 오히려 품어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결국 모든 자들은 서로 간에 절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근대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5,00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한민족을 이렇게 풍요한 번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뭐 힘이라고, 지식이 힘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언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신천지의 성경 모임에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유병원이처럼 말년이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하고 성경은 교회를 떠나서 읽거나 연구하면 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입장은 성경이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와 방편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절망에 휩싸인 우리에게, 말씀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 주변의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말씀을 멀리하면 부족한 자를 미워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을 살아가도록 미련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이 모두 복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박수치며 찬양하죠.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시 여호와 내시 주님 나에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